아멘. 오늘 묵상집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충고를 하는 자, 두 번째로 충고를 듣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적인 세계에서의 우리의 한계와 첫 번째, 두 번째 충고를 듣는 자와 충고를 하는 자를 연결해 보는 것까지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부분 충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세치모스 목사님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섣부른 도움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섣부른 도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어떠신가요? 상대방의 일에 쉽게 간섭하고 섣부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걱정하고 내가 옳으니 내 의견, 내 뜻,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쉽게 간섭하려고 하고 섣부른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상대방의 일을 대하고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환난에 대해 너무 쉽고 가볍게 대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치모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한 일을 막으려는 손을 펼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나의 도움이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막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충고하실 것입니다. 이는 옳은 방향으로 상대방을 인도하고자 함일 것이며 바른 교훈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분명 의도는 선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손으로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해결 방안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옳다는 것만 가지고 내 기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들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옳다고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과정에 잘못된 점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시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 걱정한다라고 말하면서 판단과 정죄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걱정한다면 판단과 정죄가 아닌 판단과 정죄의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내가 맞는 말과
좋은 방식을 말한다고 그 결과와 그 말과 방식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맞는 말, 옳은 말과 나의 바른 처방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오늘 챔버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선악과 사건을 잠시 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탄도 잘못되고 틀린 것만을 가지고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진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기준, 생각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옳고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과 기준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표출될 때 우리는 나의 옳음을 통해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 기준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준,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이신가요? 그럼 이것이 내 기준과 내 방식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죄, 판단의 눈이 아닌 판단과 정죄의 방식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을 3번 외치라. 어느 누구에게 진리를 말할 때 3번 외치라. 이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왜 그렇게 무례하고 가벼운 모습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옳음, 나의 기준에서 너무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가 나눠봐야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일에 쉽게 간섭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교만은 나와 상대방을 구분시킵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그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기에 상대방의 잘못된 상황, 고난, 환난을 고쳐줘야 한다고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옳음, 이치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더욱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욱 혼란을 주며 분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고난, 어려움에 자신의 기준, 자신의 옳음 가지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섣불리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 고난, 어려움에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을 돕기 이전에 항상 자신의 모습이 교만의 바탕을 둔 판단과 정죄의 방식이 아닌지, 판단과 정죄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인지를 자기 자신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시게,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우리의 모습에서 상대방의 판단과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이 시간 깨닫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성도인들의 삶이 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